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이 재밌어서 마치 드라마 보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인지.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는 잘 알아. 성경은 그냥 박사야.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가 이제 저기 아론을 통해서 그 바로와 뭐 이제 10가지 이적을 이제 행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적은 뭐야? 성경 퀴즈에도 아주 등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뭐 마치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딱 외워요. 그건 몰라도, 무슨 뭐 여러분, 그거 순서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시험 보자. 그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전국 성경 보사대에 나갈 때는요. 그때는 그런 시험 봤어요.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그때 여러분 수원노예라 그러면은 수원노예가 지금 용인 다 포함하고 수원, 평택, 천안, 저기 안산, 예? 안산 뭐 이쪽까지 다 수원노예요. 어마어마했어. 뭐 경기도 뭐 화성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호주를 1등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국대회 나가서 교회 다닌 지 1,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2등하고. 또 그런 거는 나한테는 오히려 쉬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야? 성경 읽는 게? 뭐 무슨 성경 그 주일학교 때 무슨 퀴즈 대회 하듯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몰라. 그런데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 순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날도 말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신앙인들이 그 순서 가지고 뭐 지금 뭐 아주 그게 대단한 거 마냥 막그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순서 몰라도 뭐 여기 지금 뭐 뱀을 뭐 잡았더니 뭐 지팡이 그 바로의 그 지팡이가 이제 뱀이 돼서 잡아먹고 이런 거 뭐 나일강의 피로 몰라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 바로가 있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밑에서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약 400년 동안을 대대손손 노예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너 바로에 가서 말해.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바로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래. 우리가 광야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이 지금 바로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다 내보내래?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겠어요? 저는 바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야 바로 이 나쁜 놈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는데 안 보내. 어떤 정신 나간 미친 것이 400년 동안 자기 그 종살이 하던 그 말하자면 여러분 종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회사의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것도 공짜로. 공짜 밥만 먹여주고 뭐 휴가? 노예가 휴가가 어디 있어? 쉬는 거?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하루 24시간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일이 조금 편한가 보지? 야 그러면 일 더 시켜. 그래가지고는 아예 일감도 주지 않으면서 다 니들이 해결해. 그리고 못 채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 누구 본보기를 하나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런 사는 이런 세상에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 바로가 저기 미쳤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보면 얘기가 달라. 저는 바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 왜냐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이제 한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발전을 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뭐 기술 개발해가지고 발전됐는 줄 아세요? 그들이 지금은 천국 같지만 그 과정에서는 애굽을 거쳤어. 그야말로 제가 가끔 이야기해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 같은 데서 그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냥 일반 대중들은 그냥 기계야. 애들에게 무슨 교육을 받게요. 여러분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 애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애들이 무슨 공부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하는 거지. 무슨 평민의 자식을 학교를 보내 어디. 일 시켜야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성탄절날 그 산타크로스가 그 굴뚝 타고 그 굴뚝 청소를 애들이 했어요.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발견하게 돼. 보니까 깜둥이들이 있네? 노예로 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을 이제 특별히 그 흑인들을 많이 노예로 데려오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그 남부가 이 목화 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나라 저 시골 농촌에 그 동남아시아 그런 분들 데려오지 않으면은 저 한국 농사 다 망해요. 누가 가서 그걸 하겠어. 더워 죽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지. 미국은 어마어마한 거기를 백인들이 해. 흑인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어떤 나라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고 거기 이제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 미국도 그 남북 전쟁이 그 노예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중에 특별히 남부는 그야말로 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대농장을 이루고 부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를 거쳤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것이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 이래가지고 지금 흑인은 함족이야. 함족이라서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노예 노동이 당연하지. 얘들은 저주받은 족. 성경을요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는 그래서 흑인은 노예를 해도 괜찮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고 그야말로 미국이 애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흑인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될 때 그야말로 여기 지금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도 노예를 해방되는 것은 그건 전쟁이었어. 전쟁을 통해서나 해방될 만큼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만 알고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도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예외일까? 여러분, 한국도 얼마든지 이 시대는 이때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애굽이 아주 가난해요. 먹고 살만하다고요? 애굽이 먹고 살만한데요. 가나안은요 그에 비해서 가난한 땅. 제가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 애굽보다 좋은 거는 먹고 사는 게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법이 좋아서. 가나안에는 그 잠시 노예가 될 수, 노동 일시적으로 노예가 될 수 있지만은 7년째가 되면 다 자유인으로 풀려.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가산이 탕진돼 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해도 50년만 되면 원희년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원상 회복이. 근데 애국은요 그런 게 어딨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지. 그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거는 정말 죽을 만큼 죽어야만 해방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대적생을 해보내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똑같은 얘기로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말이죠. 어느 날 그 말하자면 노동자가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한테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다 이제 너무 힘든데 나 월급 30%만 올려주세요. 뭐라 그러겠어?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도 지금 여기도 바로 여기 이 시대가 우리가 이거를 마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으면 우리는 바로 나쁜 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안 내보내주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읽고 끝나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 첫 번째 이적은 뭐고 둘째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바로는 나쁜 놈. 근데 현실에서는 자기가 바로 역할을 해요. 그럴 바에는 성경을 안 읽는 게 낫다. 몰라. 여러분, 차라리 성경을 하나님 앞에 나 몰랐어요 하나님. 목사님도 안 가르쳐 주셨고 나 성경도 나 안 읽어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놓고 바로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막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왜 나빠요? 잘못 가르치. 목사도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이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나 이단을 욕하지 신천지에서 이단의 교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 실제 하나님 떠받들잖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보세요. 그 문선명은 여러분 웬만한 나라 왕보다 더 그냥 필요하게 그 모든 것 갖추면서 우리나 비난을 하지 그 시대에는 뭐 그냥 예수님보다 더 이런 존재로 한평생 잘 살았어요. 장수까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단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들도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 안다면 그래서 자꾸 그 시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하면은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어떤 분들은 가령 이렇게 생각, 목사님 뭐 자꾸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하냐.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 성경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하나님 좋은 분이야 믿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서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바로가 옳다고 생각하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데 바로의 지금 애굽의 시대의 법이 뭐예요? 그럼 바로가 법이야. 원칙도 명령하는 대로 따라. 그게 법이에요. 바로의 법이 있어.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바로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이런 자들이라고 바로한테 이제 책찍 맞을 그런 짓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었다면 우리는 누군가 아우성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 사람들은 좀 왜 아우성을 지르지?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당한 거를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정말 못 살겠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사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는 이야기지. 그렇잖아. 앞에서 볼 때 거의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맞아 죽거나, 뭐 병들어 죽거나, 그게 그냥 일하다가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창세기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한평생 어떻게 노예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노예로 죽어가야만 되는 이런 그 속에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소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읽어놓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몰라, 저놈들은 저거 일이나 하지, 주는 대로 받지, 뭘 더 달라고 요구를 해. 그렇게 읽어보면요, 맨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또 외침 소리 속에 뭔 의미가 있어. 내가 저거를, 저 소리를 귀담아 버리면 말이죠, 내가 바로가 되는 거야. 뭐 바로가 뭐 3,000년 전에 애굽에만 살던 그 존재가 아니에요. 불과 2, 3년 전에 미국의 흑인 그 노예들을 정말 그 종으로 부리면서 때렸던 그 백인 농장주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구속이 되지만 요즘은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이제 그 위장한 이런 처벌이 가해지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지금 파업이 끝났지만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결국은 파업을 풀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내막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사람들. 어? 30% 요가, 야, 30%를 어떻게, 저도 말이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저는 사례를, 내가 물가는 오르지만 나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는 그대로 받을 생각이야. 마음은. 아마 또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30%씩을 올려달래?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 30%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잘 나갔어. 그러다가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는 막 구조조정도 되고 막 회사가 어려우니까 임금을 깎은, 얼마 깎았냐? 30%를 깎은. 그런데 요즘 이 조선업 경기가 세계에서 최고야, 잘 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그분들이,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때 회사가 어려웠을 때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깎았으니까, 그때 지금 잘 나가니까 그때 잘 나갈 때 물가도 올랐고 시간도 흘러, 그러니까 그때로 올려달라. 그게 30%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빠져가지고 회사가 아직도 어려운데 그게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협을 4.5%, 야, 4.5% 올렸어?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요즘 짜장면이 얼마예요? 그 얘기 나오고 모르겠어. 근데 짜장면 자기네가 2,000원대 했을 때 월급이에요. 다 나름 가장이에요. 자식도 있는 아이를 키우는, 정당한 요구일 수 있는데 어?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회사와 이 하청,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본청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끼리 또 싸우고,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니네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우리도 못 살게 돼. 이래 가지고는 이 본청 사람하고 또 이 본청의 하청의 하청. 노노 갈등이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자가 맞아 가지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언론에서 안 나 맞았어. 그래 맞아 가지고 12주 이제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주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청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자기도 이제 맞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어떤 이렇게 맨 밑에 도망치다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용접공여 가지고 자기를 그 때리지 못하도록 그걸 용접을 해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왜 그럴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그래서 붙인 얘기 우리도 살고 싶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 뭐예요? "우리도 살고 싶어. 우리도 살려달라. 어? 이렇게 자유를 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가 그렇게 해 줘요? 맞아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관심도 옛날에는 어떤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는 망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렇게 부자 돼 가지고 지들만 잘 살게 되고 그 밑에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 매정하게 그런 회사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어? 존재해야 된다면 그래도 하청의 하청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그 위에서 기업하면서 돈 벌어놓고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 향해서 그 조금 올려주는 것 그거를 인색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런 회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야. 여러분 저는 오늘도 바로는 존재하고 애굽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만드셨을 때는 가나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어. 그래서 알아서 해 줘야 돼. 7년 되면 자유롭게 해 줘야 돼. 자유롭게 해줄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돈도 줘서 내보내야 돼요. 7년도 있어. 쉬게 해 달라고요? 안식일이 되면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요. 근데 가나안이 좋을까? 나는 정말 저는요 정말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어렸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딱딱딱딱 외우고 성경 이야기는 내가 정말 정통했어요. 성경이 뭐가 어려워? 그대로만 보면 다 되는데. 근데 어려운 건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이게. 왜냐면 이거는요. 현실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로야. 다 애굽이고 생각 자체가 애굽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원칙을 따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는 쉴 자유도 있고 쉬도 있고 그리고 좀 있는 자가 같이 좀 나누고 같이 그럴 만한 존재.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위험한 성경은 위험한 과거 이야기로만 되면 재밌어. 애들한테 예를 들어 할머니가 애들한테 옛날에 이제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 끝.
그러면요. 아니, 저는 어떤 그냥 영화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계시다면 여러분 3000년 전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대하시던 하나님이 2022년 대한민국의 하나님하고 지금 다를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얼마든지 성경 읽고 바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저기 대우조선해양 사람들이 풀었잖아요. 4.5%. 야, 4.5% 올랐네? 그게 최저임금 수준이라니까? 그게 무슨 자기 독신자 혼자가 아니라 처자식 딸린 사람으로 여러분 못 살아. 교육시키면서. 이 무더위에 그게 조선업 그 일이 센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그러지. 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앞으로 저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한 결과로 8천억 손해가 났다잖아요. 8천억을 누구한테 지금 파업한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묻는다. 지금 최저임금 받으면서 지금 그거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거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8천억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급 통장이 거기에 그냥 말하자면 뭐랄까 차압이라 그럴까 그거를 통장서부터 떼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게 됐다. 옛날 월급 올려달라 그랬다가 이제 죽게 생겼어. 하나님 지금 바로예요. 그런 회사는 망해야 돼. 그런 나라도 망해야 돼. 그렇게 간다면 왜 존재를 하는 거야? 여러분 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법이에요. 애굽에는 법이 없어요? 애굽이 나쁜 거는 애굽이 법이 나빴어. 가나안이 좋은 거는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법이 좋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애굽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요? 그냥 애굽이고 바로야. 어쩌면 우리도 바로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그 입장을 당했다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보니까 이 더위에 쉬는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 쉴 공간이 없어. 그거 좀 해달라. 그거를 안 해주면 그게 도대체 존재하는 저도 연세대를 나왔지만 그 연세대 나온 지금 다니는 그런 놈들은 망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런 정신머리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가 될 거야? 바로가 될 뿐이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을 지금 이 바로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앞으로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져. 세상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서 나는 바로가 아니야. 내가 바로가 되어가는 건 아니야. 아니면 이 시대가 점점 바로같이 되는 애굽이 되는 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법으로 바뀌어서 정말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은 세상이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마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정말 제가 볼 때요. 코로나 숫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곱하기 2 드디어 제가 보니까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요즘 옛날에 이비인후과 이런 데 보면
검사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사람 다 뚝 끊겼어. 검사를 안 해. 제가 말씀드린 왜 안 해요? 5만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비싸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8만 명, 10만 명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 안 가. 그 정말 이런 이렇게 되어가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무더위 속에 코로나, 물가, 전쟁 정말 그 여기가 애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